장 17, 18절을 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에게는 기적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능력을 받으면 내가 이걸 실행에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사람한테 할 수 있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친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실행에 옮기려고 막 실현을 해보고 자기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는 둥 이런 얘기들 합니다. 속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누가 고쳐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냥 주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능력자가 된 것 같이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교만을 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갈 바를 몰라요.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면요, 이거는 능력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해냈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갓 태어났어요. 그 아이에게 누가 전부예요? 엄마가 전부예요. 지금 아이는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행하는 모든 건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게 다 기적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알아요? 몰라. 어머니가 나한테 기적을 행하고 있는 걸 몰라요. 내가 충분히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 가운데 돌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모든 장면들을, 그건 하나의 전부 다 기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안배한 거를 모르고 산 거야. 이제 좀 더 조금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내가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삶을 살았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없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통과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기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한 그분은 기적적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럼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늘에 속한 초월적인 어떤 것들이 내게 역사를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역사를 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일수록 기적이 일어나는 걸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일반적인 것이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장벽은 없어요. 주님에게 장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육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 장벽이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온한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훈련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보여줬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것을 보여줬어요. 이게 놀랍잖아요. 바알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계속 부어요. 아니, 물이 있으면 불이 와서 타기가 더 힘든데. 그러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와서 다 물을 핥아버리고 순식간에 제단에 불이 임하는 걸 보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쨍쨍한 날에 하나님 앞에 7번이나 머리를 숙여 기도했을 때 구름 한 조각이 딱 뜨는 걸 보고, 아, 홍수가 오게 되겠다, 비가 내린다, 그래서 왕을 빨리 피해신시켜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인식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따라. 하나님은 내가 시간 개념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깨닫고 내가 어떤 걸 의식할 때 하나님이 뭐를 주겠다, 하나님이 정해진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빨리 순종을 잘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주님으로 조성되고 주님으로 짜여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이게 자연스러워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 주님을 누리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이 다 불가능이 없는 거죠.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거기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 가운데도 넘어지는 간질병 환자를 치료해 달라고 데려왔을 때 그들은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자식 좀 치료해 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실제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한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는 불안한 게 없어야 돼요. 왜 불안해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그분을 안 믿어요. 그분이 내 생명이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주인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거든요.
그분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의 기적. 사람의 지각으로 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다 이루셔. 기적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걸 우리로 못 느끼게 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가 몰라요. 이게 기적이라는 걸 그 당시는 잘 몰라요. 물론 어쩌다 한 번씩 아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몰라요. 그럼 언제 아느냐? 살면서 시간이 지나서 보고 돌아다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내가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요,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올 때까지 자기네들은 홍해 갈라진 걸 보고서 춤을 춘 적이 없어요. 정신없이 도망 나왔어요. 나와서 돌아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네가 이미 홍해를 걷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떨었죠. 그러면 홍해를 가른 이 사건에 비하면 오늘 여기 뭐 귀신을 쫓아냈네, 뱀을 잡았네,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잖아, 그런 거 이거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곡해해서 자신이 이 주님이 하시는 이것을 자기가 실현에 옮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색입니다. 모든 기적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살수록,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주인일수록 그분은 기적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불안한 게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 초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역사인가, 얼마나 은혜로운 역사인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나는 주님 손 안에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의 생명이 곧 내 생명이다. 그러니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자신이 아는 건 내게는 능력이 없다는 거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아신다.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유능하시다. 그분에게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인 걸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지켜주실 것을 아는 거죠. 보세요. 바울이 유라굴라를 만난 배 안에 있을 때 거기 선원 276명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조용히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제 선원들에게 코치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 당시 자기는 죄수로 포박대에서 가는 신세가 됐지만 이제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임하고 나니까 그 276명의 생사는 바울 안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내주하신 이 바람도 잔잔케 하실 수 있고 모든 자연계를 다스리는 주님과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자기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왜 불안해합니까? 왜 유라굴라를 만난 그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선원들과 같이 똑같이 불안해합니까? 왜 바울과 같이 당당하지 못해요? 왜 바울과 같이 조용히 주님과 교통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를 물을 줄 아는 믿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 예배당 뜰을 밟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 주님이 내 생명이고, 그 주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여러분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막 밤을 새서 기도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야만 믿어진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실제가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지고, 그분이 내주하시고 그분이 내 생명인 것이 알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그냥 애를 쓰고 막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 주여 믿음을 갖게 하여 쫙시 없어서 맨날 그래요. 그럼 주님이 보시죠. 쟤 웃긴다. 그냥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뭘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냥 믿으면 돼. 모르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분을 알려고 해야지. 그럼 알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은 다음에는 뭐를 해요? 기적도 자연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앉은 매도 이렇게 세우지, 바람도 잔잔케 하지, 풍랑도 잔잔케 하지, 뭐 모든 걸 다 잔잔케 하고, 귀신을 몰아내지, 뭐 죽은 자도 살리지, 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야. 이제 내가 믿어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됐어.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내게 필요하면 귀신을 몰아내릴 때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귀신을 그분이 몰아내실 거고,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기도 할 거고, 우리가 모르고 먹었던 독이 있으면 그거로부터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시는 거야. 그것만 믿으면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건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받아서,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자기가 대단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정작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불안에 떠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적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믿어드려요.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있어도요, 주님을 믿고 있으면 기가 막힌, 성경에 그러잖아요. 시편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내주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더 믿어, 어떤 사람을 더 믿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그레데 섬에 유라굴라를 만난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은 그레데 섬에 내립니다. 거기 가서 했더니 원주민들이 있는데 추우니까 이제 물에 젖어 추우니까 불을 지피느냐고 거기에 어떤 나무 묶어놓은 동가리를 들어서 바울이 불에다가 얹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숨겨있던 뱀이, 그 뱀은 한 번 물리면 다 죽는데요. 그것이 바울의 손에 물려있는 걸 보고 원주민들이 뭐 하냐면, 저 사람이 태풍으로부터는 살아났지만 저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살인죄를 범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저 뱀에 물렸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물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어서 불 속에다 그 뱀을 집어넣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요.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이제 호들갑 있는 대로 다 떠옵니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뭐 하자. 이걸 물리면 죽는다. 어쩐다. 막 반응하죠. 근데 바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털어서 불 속에 넣고는 아무 요동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주민들은요, 이제 퉁퉁 부어 죽을 거를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뭘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 오늘 그렇다 해서 가서 농약을 마시면 바로 죽습니다. 그건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실행했으니까. 주님이 모든 걸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면 죽어.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모든 건 우리가 그 당시는 잘 모릅니다. 잘 느끼지도 못합니다. 나는요, 뭐가 위험한 건지를 모릅니다. 나는 뭐가 바른 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배후에 계시는 그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래서 막아줄 거 막아주시고 인도할 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갓 태어나면 그 아기는 뭐가 위험한 음식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안전한 길인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다 간섭하는 거예요. 부모가 먹을 것도 골라서 먹이고 먹어서는 안 될 걸 다 피하게 만들고 조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아장아장 걸을 때 이 애가 어디로 가면 위험하다는 거 압니다. 뭐를 만지면 위험하다는 거 압니다. 이것이 부모가 다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왜 막는지도 몰라.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거기가 망하는 길일 수 있고 거기에 뱀에 물릴 수도 있고 거기에 고통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길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그것을 때로는 경험을 시키고 때로는 맛보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길을 안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면 하나하나를 깨우치게 하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려서 우리 경민이 때 같아요. 다리미 다리고 있는데 이게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거의 다 식어서 뜨거운 기만 살짝 느낄 때 하도 만지려고 만져파하고 내비둬서 탁 하더니 다음부터 만져 안 만져? 절대로 안 만져. 근처도 안 가. 그리고 아이들은 왜 전기 소켓을 왜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조금만 전기 찌릿하는 거 경험만 시키면 두 번 다시 안 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서 열까지 이렇게 전부 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잊지 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기적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옆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다. 바울은요,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적이 자기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고, 그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왔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자기 것이 나갈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만을 떨 수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깨달은 게 많고 뭣도 한 게 많고 아주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 정도면 하나님 참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리 다르고 저리 다르고 이리 거꾸로 드리고 저리 거꾸로 드리고, 이제 하여튼 뭐 나는요, 그 놀이기구 이렇게 타는 거, 이렇게 이제 무슨 청룡열차인가 막 있잖아. 그 타는 사람들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 딸은 그걸 2번씩 타고 있어. 그 텍사스에 있는 샌안토니오 도시에 가면은 그게 굉장히 긴 게 있는데, 마침 그때 손님이 없으니까 한번 타고 나더니 손님 없다니까 한번 또 타. 그 보고 나는 기적 추풍한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생활 속에서 그걸 탔다니까. 내 생활을 가만히 돌아다보면 다 청룡열차 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딱 매달렸는데도 안 떨어졌잖아. 수없는 과정을 거쳤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어.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하느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게 발견되면 될수록 이제는 내 계획이 사라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없는 걸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대단히 괜찮다고 생각했어.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주님이 막으면 나는 길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자 예전 같으면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어요. 알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냥 잠잠히 주님이 움직일 때까지,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요. 이제 알고 보니까 안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능력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셔. 그래서 가장 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셔야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잠잠히. 그러나 하나님이 더디게 알려준다 해도 주님께서 내게 오늘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분은 나를 돌보고 있어요. 그분은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그분은 아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지 않고 있어요. 망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망했어요.
우리는 금방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여전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같은 인생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는 너를 의지하지 마라. 너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말고 주님의 부유함을 봐라. 너의 약함을 보지 말고 주님의 강함을 봐라. 너의 무능함을 보지 말고 주님의 유능함을 봐라.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길,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통과시켜요. 그 길을 통과시켜. 뱀이 우글거리는 장소, 뱀이 우글거리는 건 뭡니까? 시험이 엄청나게 많은 장소죠. 사람을 통한 시험이 오고 물질을 통한 시험이 오고 건강을 통한 시험이 오고 수없는 시험을 터널을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뱀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시험을 나의 밥으로 여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능욕하는 그 독을 막 쏟아 부어도 그걸 다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시는 건 그리스도시니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다 멸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세상의 언어는 그동안 힘들다, 고통스럽다, 화난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말들을 했지만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 방언이 주어졌어. 우리는 뭡니까?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칠 건 화평이야. 우리가 외칠 건 기쁨이에요. 우리가 외칠 건 소망이에요. 우리가 외칠 건 주의 사랑이에요.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 방언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수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얹으라면 그냥 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속에서 외치라 그러면 외치는 거예요. 병든 몸이 치료되기를 외치라 하면 외치는 거예요. 치료를, 손은 내가 얹었지만 치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와, 내가 치료해 줄게 그래요. 이리 와,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안수해 줄게, 뭐 해 줄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다면 웃기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한테 실현시키지 않아요. 나한테 실행해봐,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게 부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이나 그 주님의 역사가 자기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깨달은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더라. 내가 무능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더라. 내가 핍박을 받을 때 그분이 역사하시더라. 내 육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분이 역사하시더라.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할 때마다 그분이 역사하시더라. 그분의 역사는 하나에서 열까지가 전부 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유는 그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을 모르니까 누구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다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아니, 자신이, 저는요 끔찍한 게 뭐냐면 이번에 선거철이나 이런 때도 보면 아니 뻔한 거짓말을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을 해요.
아주 국민들 알기를 아주 보통 우습게 하는 게 아니야. 뻔한 거짓말이에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요, 웬만하면 다 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냥 그들이 한마디 하면 저 뭔 말인지 웬만하면 알아들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진영에 휩쓸려 가는 일부를 빼놓고는 다 분별을 해요. 뭐가 진짜다, 뭐가 가짜다. 근데 뻔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뻔한 술수를 부려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뭐가 가짜인지가 보여요. 세상은 그렇게 가짜 속에 가득 차 있어. 근데 주님을 알면 뭐 하죠? 가짜가 다 보여. 뭐가 진실인지가 보여. 이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 우리는 가짜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를 붙잡고 살자.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가는 비결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짓 소굴을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뭐가 진짜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럼 국민들이 주님을 모르면 가짜에 속아서 가짜를 뽑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가짜 때문에 고통은 누가 받아요? 자기가 뽑아놓고 자기가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잘못 일꾼을 뽑아가지고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 봐야 됩니다. 이 시골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유지들이 있어요. 그들이 정보를 빨리 입수해가지고 어디 개발을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선착순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고 거기서 막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것이 우리나라 지금까지 역사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갈수록 정보도 받지 돈도 익수하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고, 선량한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정보도 모르지. 그냥 오직 그냥 얼마 해가지고 얼마 마진 남기고 그거밖에 몰라. 그리고 착하게 살았어. 일정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거짓된 것들은 엄청나게 갑부로 살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맨날 그들에게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통을 받아요. 그걸 수없이 겪어놓고도 자신이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 분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참된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길을 보게 하셔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막을 때 우리는 속상해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내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길로 가면 내가 망해. 그래서 하나님은 방향을 트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고통스러워도 네가 살 길로 가자, 생명의 길로 가자, 그것을 보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25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알아진 것이 아주 단순해졌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복잡한 게 없어져요. 아주 단순해져요. 왜 복잡하냐? 진리를 몰라서 복잡한 거예요. 진리를 알면 단순해져요. 뭐가 단순해져요?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르는 게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신뢰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주 단순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가 살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의탁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저는 지난 삶이 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뛰어난 존재도 아니고 활동적인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게 부족했음에도 나는 그걸 감추려고 했어요. 나의 무능함을 감추려고 했어요. 나의 약점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강한 척하며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포장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나의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강한 척했어요. 강하지 않은데 강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안에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았겠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냥 약하면 약한 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편없으면 형편없는 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나 이렇게 약해. 그래서 나는 주님을 택했어. 내가 이렇게 부족해. 그래서 난 주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탁하는 거야. 단순해지는 거야. 나를 감추는 것을 오픈시키고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내 속을 드러내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약함을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해.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이거를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을 해요. 우리 형제들이 명절 때가 된다 무슨 명절 때가 되면 산소에 가서 그 뭐라 하지? 벌초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꼭 그런 날이 무슨 날이야? 주일날이 주로 걸리잖아요. 그럼 못 가잖아. 그러면 식사들이나 같이 하라고 식사비나 보내주거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섭섭해할 때가 있죠. 근데 저는 요즘은 이제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래요. 항상 형제들 앞에 알지만 야 내가 아는 게 있냐 뭐가 있냐 막 그래요.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형제들이 무슨 주장을 하면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내가 논리를 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면 기가 팍 죽어 이제 상대가 아니면 나한테 앉으면 언쟁을 하게 되죠. 옳으네 그르네. 근데 지금은 내가 팍 죽어요. 나도 잘 모르겠네. 그건 뭐 하겠네. 뭐 했네.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래 나 주님 붙잡은 거야. 나 주님을 안 믿었으면 나 벌써 망했을 거야. 주님 안 믿었으면 나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이렇게 자꾸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뭐라고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 안 믿었으면 형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야. 주님 안 믿었으면 망했다는 거야. 주님 안 믿었으면 어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주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데.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야. 그래 너는 예수 믿기 잘한다. 우리 형이 그랬죠. 우리 형제도 형은 예수 믿기 잘했어. 또 얘기해. 그러면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모를 섬기는 것도 예수님 방식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절은 안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마음으로 섬기는 법이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을 하고 내 이론을 전개하고 내가 옳다 내가 대단하다 얘기하면 싸움이 돼요. 그들도 절대 진력으로 안 해. 근데 나의 약함을 계속 고백하면 할수록 그리고 주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들은 굴복을 해요. 당연한 걸로 여겨요.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알고 나서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게 다 기적이더라.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오고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간섭을 안 했으면 망해도 진작 망했어야 돼요. 그리고 망하고 나서는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죽을 듯 살아요. 그리고 갈수록 회복이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래서 시작할 때는 자신이 잘난 것 같이 느껴지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자랑할 게 없어지더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다 주님의 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형편없이 행동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뭔가가 잘못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잘난 척하면 결국 망하는 길이고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주님은 나로 알게 하셨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능력을 받아, 예전에 나는 모를 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능력이여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암송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막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내가 손을 얹은 곳에만 병든 자가 치료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쫙시없어도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오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 이미 치료해 주셨고, 내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안 할 때는 누군가를 붙여서 거기서 건져내셨고, 수없는 과정들을 지나면서 내가 이미 그 기적을 경험하고 산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인 걸 나는 모르고 살았던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안배하셨어. 기적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어. 그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인생은 기적이 나의 인생의 전부구나. 내 인생의 전부가 기적이구나. 근데 그 기적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기적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물질이 부족해요? 아니면 질병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관계 속에서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럼에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개입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여시는 겁니다. 그 지각이 열리면 열릴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의탁하면 할수록 기적은, 더 큰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 주님이 끊임없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는 그 주님. 그러니까 이제 낙심되는 게 없어. 어려움이 수없이 밀려오지만 나는 이제 어려움을 주목하지 않아요. 왜?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구나.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내 백성으로 알게 하는 거였어요.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을 움직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능하신 손을 본 사람은 그분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를 진행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기적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잠잠히 주님의 보좌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복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